지난주에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군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누가 복 있는 자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군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 받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옛날 중국에 보면 서경 홍봉편이라는 그런 곳이 보면 5가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5복이 나오는데 그 복은 장수하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좋은 덕을 지니고 원망과 한을 남기지 않는 것이 5가지 복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복이 내려옵니다. 오랫동안 치아가 탄탄한 거, 그리고 자손이 많고 부부가 해로하고 재물이 풍부하고 죽으면 명당에 묻히는 거, 그것이 5가지 복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복이 뭐라 할까요? 비슷한 건데 건강한 몸을 가지는 거,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가 있는 거,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가 있는 것,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한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서 적당한 그런 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생 잘 사는 거고 또한 이런 것이 없으면 복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맞는 복이라면 우리는 이 기준에 따르면 얼마만큼 복 받은 사람들일까요? 몇 가지 복을 받든지 아니면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의해서 많으면 복되고 없으면 복되지 않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단지 우리가 사는데 좀 더 있으면 편리한 것들 뿐인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좀 더 편리한 것이 많은 사람들 보면서 복되다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복되지 않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살지만 참으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하게 살고 있지만 전혀 복되지 못한 그런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또한 저들이 새삼스럽게 다시 복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복이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그런 복들과 연관이 되는 그런 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을 복이라고 믿고 살아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을 복이라고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저희들도 복이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뭘까요?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은 첫 번째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구에서 예수님은 복 있는 자가 누군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천국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있을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에 있는 이유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주어질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천국을 주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다 가져서 건강하고 또한 부유하고 장수하고 또한 일을 잘해서 일상에서 참 보람있게 일을 하면서 살고 또한 가정도 한몫하고 자녀도 있고 또한 부부의 건실도 좋고 해로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주어지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 저희들이 부러워하고 또한 참 좋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상에서는 오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참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80이 90이 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깨가 항상 아픈데 어깨 아프지 않은 그들 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 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 보면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참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부름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예수 믿는 저희들이 부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 저희들이 부름의 대상이 되고 또한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과연 천국에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주어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이라고 말하는데 심령을 마음으로 바꾸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마음이 가난해야 되지 복이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 분명 말씀 보면 천국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연구에 의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가난하지 않지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러시아에 레오 톨스토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유명한 그런 작가였는데 젊었을 때부터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아 같은 소설을 내놓으면서 부와 명성을 얻었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의 나이 34세, 18세의 그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중년에 들었을 때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감을 당시에 그가 믿고 있었던 러시아 종교의 그 종교의 힘을 빌어서 그가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설들을 쓰는데 처음에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관점과 다른 그런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반이지만 톨스토이 자신의 그 자신과 같은 그런 소설책이었습니다. 이 소설 보면 주인공 이반이 나오는데 이반은 아버지는 그 유명한 그런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또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어서 일 잘하는 그 사람으로 알아줘서 승진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 사이에서 그는 부름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극중에 있는 그 이반이라는 사람은
또한 아름다운 그런 여성과 결혼해서 아들과 딸 하나씩 나누어서 가정도 보기에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한 가정도 좋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에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중년에 오는 그 건태감 같은 것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쾌락을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가 찾은 것은 카드놀이였습니다. 참으로 보면 그의 삶은 아련합니다. 밖에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한 가장이었고 또한 알아주는 그런 검사였지만 그의 생애의 유일한 낙은 카드놀이였습니다. 점점 카드놀이에 빠졌고 이로 인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홀해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책장을 정리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금방 낫지 않고 점점 병세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 식구들, 아내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이 들어서 몸에서 이렇게 냄새도 나고 또한 그의 얼굴도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마저도 그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그의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낮을 대로 그의 마음은 낮았습니다. 근데 그의 이 순간이 불행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점점점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바로 이때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자 그 순간까지 그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열려서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슬퍼해주던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집에서 일하는 가난한 한 하인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할 때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자 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런 눈물이 그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마음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고통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평안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떠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설의 내용이지만 톨스토이 자신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는 1828년도에 태어나서 1910년도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성공한 문호였지만 그에게는 도박과 외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는 이로 인해서 심각한 죄책감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이반처럼 이런 문제로 해서 34세 늦은 나이에 18세의 젊은 여성과 결혼했지만 그런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이 되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문호였지만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늘 정욕에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는 자신을 볼 때 자신에 대한 그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이 그의 마음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깊어지게 되었고 자신의 종교인 러시아 종교에 그가 더 기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평생 도박과 외도를 하면서 산 것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톨스토이가 생전에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벽해서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산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자신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이 낮아진 것은 그래도 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난해진 그들은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은 복된 사람으로 살아온 거고 또한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다르게 세상에선 성공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낮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겠습니다. 저들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 마음이 낮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절들이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에게로 찾아온 그런 제 아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천국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의 마음이 낮아지며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보답으로 천국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조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에 조건이기 때문에 천국이 주어졌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만큼 마음이 낮아져서 천국을 주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 중에 그만큼 마음이 낮아져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상태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윤리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 복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번째 복엔 이 복도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불교도들도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또한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아무런 그런 잡념도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고 또한 나약한 존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가난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가난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해서 부족한 것이 아무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살 수 있는 만큼 완벽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솔직한 모습에 대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된 본성 때문에 힘든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본성에게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아담처럼 하나님과 대항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대항하려는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항하면서 도도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의 복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또한 힘들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많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참 복되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힘이 있고 부유하고 좋은 위치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한 자신들이 복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존하는 그 사람들은 약해서 의존한다 그렇게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의존하지 않고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이 복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존하고 사지도 않고도 살 수 있는 부가 있는 사람, 건강 있는 사람, 친구가 있는 사람, 또한 사회에서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산다 해도 하나님께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그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같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 그런 의존하고 싶은 그 마음도 무엇인가로 의해서 그 마음이 없어지고 무엇인가로 다 내 마음이 채워졌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에서 가득 채워져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곳에서 우리 마음이 이미 채워졌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절실하지도 않을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절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것으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난한지 안 한지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절실한지 절실하지 않은지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절실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절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믿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하려고 하면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염치 많은 죄 많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늘 인정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항상 저희들에게 있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을 믿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절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함만 대해도 다 아실 만큼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신학책을 샀는데 그 신학책을 추천하는 그 추천인의 한 명으로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분이 대단한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대형교회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러 부흥집회도 가시고 또한 자신의 교회 세미나를 열어서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교회 리더들이 와서 또한 배우곤 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하신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이 어떨까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25년 목회한 지 25년 후에나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시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분이 목회하신 지 25년 후에나 이 산상수훈을 설교했는지 알고 나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년 조금 목회하는데 벌써 세 번째 산상수훈하는데 그분은 25년째 지났어야죠.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설교자로 부름받았지만 이 본문을 설교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메시지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에 부담되어서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설교가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니 제 얼굴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이 목사님을 더 존경하는데 사람들부터 대설교가 큰 교회 목회자라고 받는 그런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평생 계속해서 마음이 가난한 그런 목사님으로 이분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장 복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할 때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할 때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처럼 또한 마음이 가난했던 성도들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고 가난해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못하고 또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가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